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평강은 진정한 감사로부터. 다시 한번, 진정한 평강은 진정한 감사로부터. 이렇게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요, 어떤 분들은 뭐니 해도 뭐니가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수천억의 재산을 갖고 있지만 시한부로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 그것도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 없으면 빨리 가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있는데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저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렇게 좀 얘기를 들으면 동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냥 얼굴이 그러냐. 목사님도 1,000억만 있어 보세요. 건강한 부부들, 건강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건강한데 너무 건강하니까 K1 운동 격투기 하듯이 맨날 싸워요, 두 부부가. 그러면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삶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건 평강이 아니겠는가. 이 평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평강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KTX에서 그 A등급, 1등급 타고 가면은 쫙 좌석이 이렇게 뭐 넓혀지고 이러니까는 편안한 거를 평강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평강이다. 이 평강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상태, 주님을 의지할 때 누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 우리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 등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막 폭탄이 터지고 뭐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이 시끄러워도 엄마 등에 이렇게 엎여 있는 애는 잔다 안 잔다? 자는 거예요. 그때 누리는 게 평강. 그래서 오늘 이 평강이 참 소중한데, 이 평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바울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좀 여러분이 이상하죠? 아니, 주님이 주장해 주시면 되지 왜 우리 보고 주장하게 하라라고 할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가 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름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평강을 누리기 위함이다. 아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 끝부분에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평강을 추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어두워요. 방이 어두울 때 이거 방을 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 지금 심사숙고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돼요? 어두우면 스위치를 따까닥 켜야지 돼요. 켜는 순간에 불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한전에서, 한국전력에서 아무리 전기를 보내줘도요, 우리가 뭘 누르지 않으면 스위치를 누르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스위치예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시고, 주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실 수 있는 시작하는 버튼, 그게 감사. 아멘.
옆에 사람한테 감사의 버튼을 누르세요. 저한테 그러는 분들이 감사의 버튼 목사님이나 좀 누르세요. 여러분, 감사의 버튼을 따까닥 누르기 시작하면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쓰기 이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가는데 시장거리로 이렇게 나가는데 중간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굴 만났냐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를 만났는데 귀신 들리니까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뭘? 이 사람이 진짜 주의 일꾼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습니다. 근데 한 번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말을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니까 성가셔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귀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사실은 신분이 노예예요. 주인이 이 노예, 귀신 들린 노예를 통해서 점을 쳐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돈을 못 버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 일행을 시에다가 고발을 하고 군인들이 와서 잡아가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때 그 감옥이라는 처참한 감옥, 요즘도 유치장이 어려운데 과거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데 16장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밤중쯤 되어 깨어 일어나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감옥에 던져졌어요. 야, 우리가 뭐 하다가 이렇게 됐지? 오늘 아침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 만나가지고 귀신 들린 거 내쫓아줬더니 우리가 이런 고생을 당하게 됐어요. 바울은 그때 신라를 깨우면서 신라야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자, 감사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요 내 주를 가까이 찬양을 하기 시작해. 찬양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안 듣더라? 듣더라 그래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밤중에 그 억울한 가운데서 바울이요 사실은 억울할 때 뭘 해야지 돼요? 원망해야지 돼요. 불평해야지 돼요. 여러분 집에서 결혼해보고 사는 게 느낀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한 30여 년 이렇게 지내보니까 여자가 불행한 건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누굴 만나서 그래? 너를 만나서 그래요. 모든 여자의 불행은 남편 책임이에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당신을 만나서 그래요. 정 권사님이 웃으시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정 권사님 영감님은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데 하실 말씀도 없으실 텐데 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원망할 땐 또 원망 좀 해야지 돼요. 그래서 저도 누가 원망을 하면 좀 들어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원망할 때 원망을 좀 해야 병이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억울한데 원망하지 않고 뭐 하기 시작했다? 찬양하기 시작했다. 억울한데 불평해야 되는데 여러분 원망의 결국은 멸망이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원망하면요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어떤 길에 이른다? 멸망길에 이른다.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기 시작을 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옥문이 열렸어요. 자, 옥문이 열리면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주의 뜻이다 아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 나가요. 그리고 찬양을 계속했는데 간수가 졸다가
지진이 일어나니까 깨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려 있어요. 다 도망간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왜? 근무 중에 태만으로 죄수들 다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걸 보고, 형제여, 우리가 아직 여기 있노라. 그래서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간수장이 감동이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정도는 좀 따라할 줄 알아야 된다.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여러분, 이 상황을 볼 때 바울이요, 거기에서 사실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지금 집념과 목표, 비전,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빌립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주세요? 떡거덕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거 모르실까? 아니, 왜 나를, 죄도 없는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실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찬양을 했더니 간수가 그날 회개를 해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맞았던 부분을 다 씻겨주고,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간수장의 집이 빌립보에 뭐가 된다? 교회가 된다. 아멘. 반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여러 솔리스트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를 잘했죠. 추수감사절 너무 기가 막힌 공연이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 강영욱 선생이 오랜만에 밀라노 이태리에서 와가지고선 찬양을 잘 해줘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밀라노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이 뭐냐 그랬더니요, 정말 웃긴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피자나 파스타 어디 맛있는 집, 맛집을 알아보려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친구한테 빌려서 먹은 신라면이 제일 맛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웃긴 얘기인데 어쩜 그렇게 심각하게 듣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반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측을 할 수 없는 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학 생활 해본 사람들은 다, 제가 그래서 그날 저녁에 또 다른 집회를 가서 저녁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거긴 좀 유학생들이 있고 학위 받은 교수님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김치찌개 그러더라고요. 밀라노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거 김치찌개. 그래서 이것들이 어디서 알고 왔나 그래. 야, 근데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요. 이 억울한 일인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멸망길에 이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한 상황에서 감사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그 간수장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집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반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전을 잘 알고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스러운 시간에도 주님의 평강을 위해서 뭘 해야지 된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옆에 사람 다시 한번 감사의 버튼을 누르세요. 아멘. 따까닥 키면 돼요. 그러면 벌써 평강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찬양을 하는 것도 보통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시작. 그를 힘입어.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다 하네요. 다시 한번 그를 힘입어. 시작.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고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몇 가지 좀 한번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감사는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는가? 초점을 바르게 맞춰야 감사할 수 있다. 초점을 좀 잘 맞추세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바울의 초점으로는 감사가 안 돼요. 바울은 지금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재수 없는 사람은 자빠져도 코가 깨져요. 뒤로 자빠졌는데 어떻게 코가 깨져요? 근데 재수 있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안 다쳐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재수 있는 사람은 계속 재수 있고요, 재수 없는 사람은 계속 재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자기가 재수 없을까 봐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비록 잡혀있지만, 나는 비록 갇혀있지만, 여기에서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생각을 하면 어려움도 즐거움이 되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내가 갇혀있나? 주의 종이 갇혀있는 거지. 내가 손해나나? 하나님이 손해나시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내 일을, 내 입장을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면 불평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5분 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 원망하면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아까도 그랬죠. 원망은 어디로 이끌어간다? 멸망으로 이끌어간다. 오늘 집에 가서 원망하기로 결단한 분들 계실 거예요. 집에만 가면 애들 깨우고 시험이 코앞인데 자빠져 자야 되느냐,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너를 키웠느냐, 어떻게 했느냐 막 이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원망하면 어디로 간다? 멸망으로 간다. 그러니까는 주여, 그래도 게임 안 하고 자빠져 자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술 먹고 2시에 들어오는 남편 얼마나 힘들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안 힘들다고 그랬어요? 힘들어요. 새벽 2시에 술 먹고 들어와 보세요. 집 찾기가, 아파트들은 다 비슷해요. 요즘은 그 동네도 비슷하더라고요. 어디가 어딘지 저 DMC 같은 데 가보면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 동네가 그 동네 같아요. 그래도 그 술 취한 중에 새벽 2시에 안내자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가지고서는 그냥 1100m 딱 찾아가가지고서는 띵동.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따라해 봅시다.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꽤 괜찮게 생겼어요. 연예인 같은 미모예요. 그런데 자꾸 뭘 하겠대요?
앞트임, 뒤트임을 하시겠대. 뭘 자꾸 왜 하려고 그래. 그 말 괜찮은데.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꽤 괜찮은 미모였는데 이걸 하고서는 뭐 이거 여기 교정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합주기가 돼서 이러고 나와가지고 하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유 불쌍해. 그게 저게 돈이 있으니까 저렇게 한 거지. 예,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없는 쪽을 바라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게 부족하다 그러는데 전체적인 조화를 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형외과 원장님들은 좀 싫어하시겠지만 그래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있는 대로 삽시다. 아멘. 좋은 말로 할 때 아시겠죠? 웬만하면 그냥 사세요. 괜찮아. 그 돈으로 헌금하시고 그냥 웬만하면 그냥 살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에 초점을 맞추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에 초점을 맞춥시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는 게 없는 집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없어도 안 돼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걸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력대로 될 것 같아서 실력을 쌓는데 실력대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대로 된다? 약속대로 된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가나안 땅에서 롯과 헤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왜 그래요? 약속대로 되기 때문에. 실력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7장, 18장, 19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너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들을 낳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웃긴 얘기면 아브라함도 웃고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도 웃었어요. 도대체 말이 돼? 아니 25년 동안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왜 갑자기 나한테 100세가 됐는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토픽에 경북 저 산골에 계신 어느 할아버지 98세 되셨는데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인간은 소망의 존재입니다. 아멘. 네, 이 소망은 내가 바라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비전입니다. 소망만 있어도 원망할 수 없게 됩니다. 소망만 있어도. 약속이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실체의 모습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 조금 더 이야기하면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초점을 맞추세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요즘은요, 자전거를 타도요, 자전거 타는 언젠가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아라뱃길을 막 달려가는데요, 휙 옆으로 누가 지나가는데 여자분이에요. 이런 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그 자전거가 굉장히 비싼 자전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싸구려 자전거 타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해 관문이라고 그 아라뱃길 끝이 가면 이제 거기 있어요. 관문, 서해 관문 코스가 있어요. 거기 딱 내렸는데 이 여자분이요, 헬멧을 쫙 보는데 할머니셨던 것이다. 제가 그래서 실력이 문제군요. 자전거가 문제가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요 소유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저 사람 자전거가
더 좋기 때문에 내가 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소유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맞추자? 존재. 내가 있는 거예요. 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 중에는요, 동네에서 중고로 17만 원 주고 산 자전거예요. 우리보다 1등으로 달리는 분이 계세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존재에 초점을 맞추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 가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토마스 모튼이라고 하는 영성 수도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인식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인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감사한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아프리카 오는 선교사님이요, 고국에서 돈이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선교사님들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2달이 밀렸어요. 먹을 게 없어요. 선교사님 완전 열받아가지고요,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도착하는 거예요. 3달이 돼도. 금식을 풀고 그리고서 고국으로 왔어요. 왔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온 김에 저기 검사를 하라고. 그런데요,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신 뇌경색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냐고 가만 선교사님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고국에서 선교비가 와서 돼지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막 룰루랄라 하고 거기서 있었으면 뇌경색이 올 때 내가 터졌을까요? 안 터졌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돈이 안 오는 것도 어쩌면 사랑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멘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속으로 뭐라 하냐, 목사님이나 그냥. 여러분, 참 이상해요. 가만히 보면은 어쩔 때는 안 되는 게 오히려 잘 된 것보다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안 된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은혜라고 하는 것,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카리스 앞에 뭐가 있냐면 항상 유카리스타, 항상 감사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지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을이 깊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깊어가는 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가슴의, 심령의, 영성의 문제예요. 아멘. 옆에 사람 바라보고, 얼마나 깊어가셨습니까? 다음 주에 또 한번 물어봐요. 얼마나 깊어가는가? 깊어야지 돼요. 깊기 위해서는 깨달아야지 돼요. 그리고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